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이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호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왕, 제사장과 함께 이스라엘 사회의 3대 중요한 직분이라고 말하는 분들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아주 중요한 분들이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기록한 책이 선지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분들이 바로 선지자들이고 또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들 그리고 선지자들에 관한 기록을 쭉 읽다 보면 의외의 선지자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지자라고 생각하기에 뭔가 좀 맞지 않아 보이는, 우리가 선지자라고 선지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좀 벗어나는 그런 선지자가 한 분 계십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기록한 요나서는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아주 유명해서 아마 많은 분들은 요나 선지자 그러면은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지자에 대한 어떤 상식이랄까요? 기준이랄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이색적인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선지자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임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라고 하는 성으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니느웨는 그 당시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서로 원수가 되는 나라겠지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데 요나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또 요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요. 근데 그 배가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이제 배가 좌초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도 하고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온 배 사람들이 배가 파도에 넘어가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근데 그때 요나는 배 밑으로 들어가서 혼자 잠을 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이 배가 난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도 요나는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배 아래쪽에 내려가서 홀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나는 또 바다에 던져졌다가 물고기에 잡혀 먹힌 아주 특별한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사일증으로 살아나서 니느웨에 가서 전도를 하긴 하지요. 선지자 일을 하긴 합니다마는 마지 못해서 합니다. 마지 못해. 성경을 보면 그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워낙 커서 사람이 한 며칠은 걸려야 한 번 겨우 돌아볼 수 있는 큰 성인데, 요나는 한나절 그냥 돌아보고는 그것으로 자기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기는 가지만 성실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나는 요나의 마지막 장에 보면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박넝쿨 하나를 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던 니느웨 성에 살았던 수십만 명의 사람의 생명보다 더 아꼈습니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자기가 아끼던 박넝쿨이 시들어서 죽었다고 하나님께 원망까지 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선지자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하고는 참 다른 선지자입니다. 좀 더 과격하게 말한다면 이런 사람이 선지자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선지자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의 글을 성경에다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요나는 아주 좀 이상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선지자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뭔가 좀 신비로운 표적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 손짓,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뭔가 그 숨어있는 미닝이 더 중요한 사인입니다. 표적은. 우리가 왜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잘하면은 엄지를 이렇게 짙게 세우지 않습니까? 잘했다는 뜻이죠. 아주 잘했다는 뜻입니다. 뭐 손가락 하나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손가락을 세움으로써 그 사람이 정말 잘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손가락 엄지만 하나 지켜들어도 그 사람 참 잘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사인이죠, 사인. 언어의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바디 랭귀지, 사인 랭귀지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왼쪽 손을 얹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이런 행위. 사랑한다, 좋아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러죠. 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그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거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어주는 사인입니다. 사인. 행동이 아니라 행동 이면에 있는 미닝이 중요한 것. 이게 사인인데, 표적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뭔가 신비로운 표적, 신비로운 사인 하나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사인은,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사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의외지요. 왜냐하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자체가 선지자인가?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선지자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지금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유명한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근데 그런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을 다 제쳐놓고 하필이면 요나입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의 의중이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왜 요나를 하필이면 선택하셔서 지금 뭔가 이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그래서 요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요나 이야기가 어떤 미닝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서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요나서의 소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나는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지자지만 정말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을 때부터 요나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피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물에 빠져서 물고기에게 잡혀서 죽을 뻔했죠. 회개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지만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요나의 모습은 선지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이 모든 죄악을 제게 덮으시옵소서. 제 입술이 범죄했습니다. 제 손과 발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단에 핀 그 숯으로 내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그런 이사야 선지자에 비하면 요나는 정말 선지자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넝쿨이 시들어서 죽었다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핵심적인 메시지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나의 얘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는 원수지간에 있었던 아수르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선지자 요나와 니느웨 백성 이 두 사람들 중에서 도대체 누가 잘한 겁니까? 요나 선지자가 잘했습니까? 니느웨 백성이 잘했습니까? 니느웨 백성입니다. 니느웨 백성.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마지못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넝쿨 하나 시들어 죽었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화를 내고 그랬던 요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에 자신들의 생명과 인생을 걸고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니느웨죠. 니느웨. 여러분 요나서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얼마나 볼품 없는 선지자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역설적으로. 요나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그림이 요나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림과 계획보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원대한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를 꾸짖으시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요나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선지자답지 않은 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 이야기, 예수님은 왜 갑자기 요나 이야기가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사인입니까? 요나 이야기 속에는 무슨 미닝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쭉 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언어적 장애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신질환자를 만났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것은 아마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그런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어의 장애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그 문제, 그 영적인 문제, 귀신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인격적으로 살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러자 그 광경을 목격했던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가만 보니까 예수도 저 귀신과 한패다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주는 걸 보니까 저 예수도 귀신하고 한패가 분명하다. 아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하고 어떻게 잘 짜고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척 흉내를 냈을 거다.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하지 못해서 평생을 힘들게 살았던 사람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귀신과 한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평생을 죄와 어둠 가운데서 신음했던 한 여인을 고쳐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쳐도 주시고 직접 사람을 고쳐도 주시고 그리고 직접 먹여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달라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 신비로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귀신 들려 힘들었던 사람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파하는 사람들, 삶의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사인을 보여달래, 사인을. 도대체 무슨 사인을 보여줘야 되죠?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뭔가를, 뭘 얼마나 더 보여줘야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전혀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니느웨 백성들이죠. 니느웨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한평생 들어본 적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선지자 중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었는데, 아니 하물며 지금 너희들 가운데 서 있는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오병이로도 보여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릴 사람도 온전케 해주시고, 아니 그 정도 보여줬으면 됐지. 도대체 무슨 표적을 더 보여주란 말이에요. 무슨 표적을. 요나의 표적 말고 여기 보면 남방 여왕 이야기도 나오죠.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대요. 여러분,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최고 통치자입니다. 여왕이니까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다른 나라의 지도자를 찾아가서 지혜를 구합니다. 조언을 구하러 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왕이면은 큰 나라의 왕과 똑같은 지도자고 최고 통치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와요.
그 옛날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남방 여왕이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자존심, 체면 이런 거 다 그냥 포기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솔로몬의 얘기를 듣습니다. 들으려고 찾아와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지혜롭고 그 말씀이 유익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면 남방의 여왕도 솔로몬을 찾아와서 들으려고 하고요. 아수르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요나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회개하고 온 백성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계셔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능력으로도. 그런데도 표적을 보여달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습 아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내 눈앞에 한번 펼쳐봐 주세요. 지금 제가 고민하고 실험하는 이 문제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무엇을 더 보여줘야 믿겠냐. 사람은 참 묘해서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사람은 참 묘한 존재라서 내가 안 믿기로 작정하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내가 믿기로 작정하면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도 믿어요, 사람들은. 참 인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왜 사이비 이단들 얘기를 듣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그리고 사실은 이단입니다. 이 교회도 만민중앙교회. 최근에 또 예배 많이 드려가지고 확진자 많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이 아주 참 부끄러운 일로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저런 데 갈까?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사람의 얘기를 들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은 참 묘해서요. 내가 믿음을 줘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믿습니다. 기가 막혀요. 안 믿기로 작정하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얼마나 생각이 뚜렷하고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관이 강한지요. 예수 오래 믿을수록 우리가 참 화목해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가신앙생활 하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참 화목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분위기가 훈훈한데 이상하게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참 고집들이 있으시고요. 뭔가 이렇게 하나를 유니티를 만드는 게 참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성향이 굉장히 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제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댁에서 이렇게 컴퓨터나 혹은 TV나 스마트폰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장로님이 계시기를 합니까? 권사님이 계시기를 합니까? 저는 영상으로 보이긴 하지만 목사가 있기를 합니까? 아무도 내가 예배를 진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확인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지금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모르죠. 근데 그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야 예배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앞에 실제로 보여야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가대가 있고 찬양팀이 있고 좋은 밴드가 있고 그런 음악을 들어야만 찬양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손뼉을 쳐야만이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있어야만이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랑 비슷한 거죠. 표적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는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표적 없어도 괜찮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방에서, 거실에서 작은 스마트폰을 하나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정말 이런 예배 방식을 통해서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진짜 신앙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에서 감사할 줄도 기뻐할 줄도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다면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 앞에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한미가족 여러분들께서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서 같이 기뻐하고 들은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다른 표적이 아니라 이미 말씀해 주신 것, 이미 보여주신 것, 이미 베풀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나누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